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생기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과 하신 일을 기억할 때 거룩하게 힘있게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냥 기억해라고 말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인간들의 기억력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 유월절. 둘, 무교절. 셋, 초태생 구별. 먼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누구만 지킬 수 있다고요? 할례 받은 사람이요. 여기서 할례란 포경수술인데요,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 백성임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아무 소용없답니다. 너희들의 더럽고 죄로 가득한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 이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냐? 세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즉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얼룩진 내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쁜 사람입니다. 할례로 유월절을 기념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거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를 이 예배를 통해 표현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린 두 번째 규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교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룩 넣은 빵을 먹지 말라고. 누룩 없는 빵, 즉 무교병을 먹으라고. 왜죠?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애굽에서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빵에다가 누룩을 넣고 오븐에 넣어서 빵이 부풀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러니 탈출하기 전에 양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빨리 먹고 나오라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무교절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긴박하게 나왔을 때의 그 날을 기억하라고요. 매년 누룩 없는 빵, 그 맛없는 밀가루 반죽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누룩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 개의 파벌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어요. 종교놀이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하신다고요? 누룩이요. 왜요? 곰팡이거든요. 부패시키거든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죠. 그런데 우린 고난을 마주하거나 어려움 당하면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려요. 반대로 아무 문제 없어도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교회는 나오지만 껍데기뿐이에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입니다. 위선이죠. 아까 제가 질문했죠. 6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의 그 은혜로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냐고. 이 예배를 통해 감격과 감동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냐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안에 곰팡이로 얼룩져 있어요. 내 믿음이 부패되고 변질되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안녕한가요? 혹시 부패되고 변질되진 않았나요? 여기에 앉아있긴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으로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처음 태어난 것, 즉 초태생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초태생을 구별하여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처음 난 건 다 죽는 거죠.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물설주에 발랐을 때 살았을 수 있었고, 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초태생을 죽이실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살았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교절 지키지 않아요. 초태생 구별하지 않고. 하지만 매주 드리는 예배가 유월절, 무교절, 초태생 구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 피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부정한 나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으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변질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더 뜨거운지 아니면 가짜 믿음은 아닌지 구별해야죠. 그래서 우린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예배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라는 또 다른 통로가 열렸지만요, 우린 다 경험했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한계를. 또 공동체를 떠나서는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 우린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구약의 예배 때 어린 양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우린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게 예배의 기본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예배의 기본 요소는 희생입니다. 저는 우리 부천 주의나라 교회의 예배가 유월절, 무교절, 초태생 구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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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